이제 우리가 대접 재앙이 이제 6번째로 쏟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접 재앙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이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 방법으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세상 속에 있으면 이것이 진노의 대접으로 쏟아지고, 내가 그래서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돌이켜지면 이게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고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소화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지금 선포하고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을까를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환상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있는 것은 현실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7번째 대접 재앙에서 6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대접이 어떻게 부러지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이 대접 재앙의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더러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세상 왕들, 힘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 왜? 하나님과 대적하며 전쟁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막 뭐 유럽에서 누가 나타나고 누가,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영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미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보기를 바래요. 12절에 보니까 6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 강이 말랐다.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강물이 마르면 땅같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동방이라는 말은 참 유브라데 강에 있는 동쪽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가나안 땅의 경계,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 이것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침범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강이 말라버렸으니까, 강 때문에 경계가 돼서 못 들어왔는데 강이 말라버려서 땅이 돼버렸으니까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큰 강 근처에 있던 왕들, 나라들이 침범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이 준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 큰 강. 이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애굽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러, 이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거든요.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는 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브라데 강을
말라버려. 강물이 말라서 땅으로 길이 되어서 건너오면 사람들이 그냥 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경계를 막아놓은 것이 유브라데 강인데 이것이 말라버리니까 대적들이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동방으로부터, 이 성경의 동방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의 왕들이 길이 열려서 전쟁을 예고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3절 14절에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다 오늘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의 더러운 영이 누구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흉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너무너무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그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흉내를 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위가 일체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귀신의 영이다. 근데 이 귀신의 영도 이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 앞에 열광을 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물은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물질적인 존재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 거기다가 열광을 한다니까. 거기에 다 빠져. 근데 오늘 보니까 더러운 새영, 귀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이적을 일으킨다 이랬잖아요.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온 천하 왕들이 전능하신 인 하나님의 큰 날,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게 심판을 받으게 자기들 어떻게 죽음이잖아. 마지막이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을 하시는 날은 사단은 마지막 날이에요. 무저갱이에 들어가 버리는 날이거든요. 잠시 하나님이 풀어놓으셔서 그들이 움직이고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다시 재림을 하는 날은, 재림한 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큰 날, 하나님이 일하실 큰 날은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이게 자기들에게 심판하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으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세상에 있는 큰 나라에 있는 힘 있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그들의 수하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지금 사람들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야, 너희들 정신 차려. 다 죽어. 이러다간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그들은 미혹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의 큰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에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나님의 대적, 더러운 마귀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게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실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마지막 발악이에요. 마지막 발악.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심판의 날, 이 큰 날은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막 이 날이 올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재촉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염려도 안 해요. 하나님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사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참으로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단들은 자기들이 마지막에 자기들 질 것을 아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요동시켜서 같이 대적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대적을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내가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갈 거야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하지만 대적들도 준비를 해요. 대적들도 지금 온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날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준비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영도 미처 준비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최후의 날을 준비해라. 근데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준비를 하지. 그게 오늘 읽은 15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충동질할지라도 내가 깨어 있어야 돼. 그 무기, 깨어있는 무기가 뭐냐?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이 깨어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이거예요. 깨어있기 위하여. 말씀을 잠시만 내려놔도요, 우리는 어느덧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의 감정과 환경과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넘어진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넘어져 있어. 여러분 막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 등한시하면 그날 나는 넘어져 있어. 이미. 왜? 자기의 환경 속에서 막 밀고 들어오거든요. 이 사단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이게 막 환경의 문제가 막 밀려 들어오면 내가 이것이 감당이 안 돼서 버벅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게 확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때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일이 너무나 많고 바쁠수록 순간 쫙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면 하나님, 제가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10시간 만에 할 일을 1시간 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다
내려놓고, 어쩔 때는 주일날 설교가 제가 준비한 거와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거와 달라가지고 다시 할 때가 있어요. 다시 준비할 때가. 다시 준비하면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다른 말씀을 주시는 점, 내가 이걸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기도 딱 해요. 기도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 딱 추려져요. 그럼 나는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 막 열심히 원문 원고를 작성하고 이랬을 때보다 하나님이 주셔서 무엇을 말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딱 하고 그냥 이거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말씀을 선포할 때가 훨씬 은혜로워요. 훨씬. 저도 감동이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막 바쁜데 우리 생각으로 바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자빠져 있어. 왜냐하면 생각대로 안 되잖아. 일들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절대로 생각대로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쫙 내려놓고 주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바쁠 때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일을 하지. 그러지 않고 막 내 수준으로 일하면 일한 것이 전부 다 뒤집어져 있어. 잘못되어 있어. 그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 그러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 내가 도적같이 올 거야.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리고 영적 전쟁이 지금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며 삼위일체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들추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똘똘 뭉치자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 이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를 안다니까. 깨어있어야 돼. 딱 깨어있으면서 오늘 주님이 뭐래요? 내가 너에게 준 것, 옷, 이게 벗겨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옷 있잖아. 그게 뭐였어요? 의의 옷, 흰 옷.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딱 입혀줬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는 세마포 옷도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흰 옷도 돼요. 다른 말로는 의의 옷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이에요. 이게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의 옷, 내가 그 옷을 입혀주지 않았니? 그 옷을 입혀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벗겨버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잖아요. 그것이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 산다. 이거는 옷이 벗겨져. 옷이 벗겨졌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야 될 사람 성도들이 옷이 벗겨져 있어. 이러면 뭐 사단의 밥이지. 여러분 계시록 3장에 가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옷이 더럽히지 않냐도록 네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를 원한다. 사대교회에게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올 텐즉 깨어 있어라. 네가 흰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잖아요. 이것을 흰 옷을 입어. 옷을 더럽히지 마.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또 거기다가 라오디아 교회도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가 잘 사는 동네잖아요. 네가 부자인 것 같은 실상은 가난한 자야.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님 오실 때에 너와 함께 뭐 하나님이 영적 전쟁이 있은 적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과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뻥뻥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새 영이,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는 뭐다? 아마겟돈이다. 거짓의 영, 용과 짐승과 거짓의 영이 아마 하나님의 정직한 영과 거짓의 영과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를 두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봐. 그 꼴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가 넘어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자녀가 죽고 넘어지는 것만큼 부모가 가슴 아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그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피조물이니까.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친아들이었잖아요.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두 손 들고 도망가거든요. 사단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 제가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나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 혈연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사단은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까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면 사단은 그 꼴을 못 봐. 내가 예수한테는 내가 친아들이니까 예수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넘어졌지만은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는 그 꼴을 못 봐. 끝까지 넘어뜨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여기요. 아마겟돈, 이게 아마겟돈이거든요. 이것이 히브리어면 할마겟돈, 하르마겟돈이에요. 할, 이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할, 언덕이라는 뜻. 이게 뭐냐면 무기또예요. 무기또. 이게 무기또 전쟁 나오잖아요. 무기또 전쟁. 근데 이 무기또가 어디 있냐면 갈매산에 있어요. 갈매산. 여러분 우리가 갈매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전쟁하잖아요. 이게 갈매산이에요. 갈매산. 거기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을 죽여요. 근데 이들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서 죽이라 하는 것이 기내 시내네. 그 시내까지 내려가가지고 죽여요. 그게 열왕기상 18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몇 절을 읽냐면요, 다 읽지 말고 40절만 안 읽겠습니다. 구약 548쪽 열왕기상 18장 40절 이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이게요, 이 갈멜산이 무기또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무기또가 이게 어떠냐면 할마게돈 해서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이 전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의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잡혀 죽잖아요. 기솔신에서 다 잡혀.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걸어가면서 늘 아마겟돈 전쟁이 내 앞에 열려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미 이긴 전쟁이잖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미 이긴 전쟁,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긴 전쟁. 오늘 우리가 이미 이긴 전쟁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흉내를 내면서 삼위일체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들도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거든요. 흉내내고 있는 거기에 미혹돼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영,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흉내내서 빠지니까 그들은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구원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자기를 정직하게 나 구원파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신천지 절대로 자기가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죽으라고 공부해서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려들었다 할 때 그때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 더러운 영이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끝이 결정되어 있는 자들의 이들은 끝이 이미 전쟁에서 전 자들이야. 이미 끝난 자들이야. 근데 이것이 이미 전쟁에서 끝난 것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들이 우리의 기분을, 감정을 상처받은 것을 어루만지면서 막 들어오니까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냥 넘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내가 딱 붙들고 있어야 될 영적 무기가 뭐냐? 이게 지금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깨어 있어. 말씀으로 깨어 있어. 그 깨어 있다 보면 내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못 내려놓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하는 우리가 굳어 있는 우리의 인격. 하나님 이걸 뭐하냐면 이걸 깨트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내가 걸어온 인생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컸어. 이런 사람은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깨트리라는 거거든요. 진리가 아닌 나. 하나님 즉 나를 누구로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혈연적으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는데 내가 세상의 것으로 고집하고 있는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세워지라는 거거든요. 흰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 흰 옷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자예요. 지금 나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열어서 뭘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거든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항상 감사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데 지금 내 앞에 열려 있는 것들이 막 문제 있어도 그 문제 속에서 사단은 나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뭐래요? 그 사건조차도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 일하신다는 걸 딱 알면 우리는 기대하면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쓰실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자기를 쫙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밝히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돼 못해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냐 내가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여 기대가 됩니다.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주세요 라고 나의 입술이 말의 선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흰 옷 입은 자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어떻게 회개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깨어 있으라. 이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이거는 세상에서 막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영이 미혹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자로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단의 생각으로 넣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이거는 이래서 감사, 저건 저래서 감사. 내가 넘어져서 감사. 넘어졌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잖아요.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넘어졌고 넘어졌기 때문에 나의 미련함을 깨닫. 내가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실수를 안 하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가 자기를 용납을 못해요. 이거는 열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늘 칭찬만 받는 사람이 한번 지적을 받죠? 이 사람 막 뻥뻥 넘어져요. 뻥뻥.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누구랑 비교하냐면 정말 준비 안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난 너보다 나아 이래.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바래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정말 못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길이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왕이시고 내가 바라볼 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 하고 정말 못난 사단의 영에 뻥뻥 넘어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바리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올린다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좀 잘못된 걸 지적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말해준 사람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하고 나의 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죠.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면 그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일어나는 사회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TV의 드라마나 광고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일어나는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빠져서 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냥 주께서 깨어있으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깨어있으라. 얼마나 지금 매스컴에서 귀신의 영이 날뛰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좋아라 하고 들어가 있다. 대적하며 기도하며 내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막 크게 빠져 있고 그 문화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뭐 매스컴에서 나오잖아요. 매스컴에서 요즘 막 무당들 막 나오는 프로그램 나오니까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한 사람 보는데 10만 원이래요. 그 사람이 하루에 1억씩 번다. 대박 났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오늘 현실적이라니까. 귀신의 영이 이적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이적 일으켜서 우리를 미혹한댔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놔놓고 미혹하는데도 우리는 깨어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깨어있으라. 깨어있고 네가 회개하고 의의 옷, 흰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라. 이게 나의 영적인 무기인데 이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죠. 오늘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기를 준비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고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묻어서 흘러가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에 의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준비되며 예비되는 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세상을 이기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입술에 찬양을 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싸운즉 내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내가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